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사복음서를 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 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자가 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그 시체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부활하신 것은 전혀 상상을 못하고 간 거죠. 뭐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아무런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가 없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의 모든 중요한 사역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오늘 본론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해야 예수님의 사역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제 부활해서 성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중요한 부활 메시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되겠고요. 이제 4월 17일 날이 올해는 부활절이죠. 4월 셋째 주 부활절인데, 우리는 강단 말씀을 우리 좀 미리 땡겨서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방점은 이 부활에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긴 하셨지만 부활하시면서 증거하신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 자, 이 본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늘 우리 본부 일부에서도 이 마태복음 16장 통해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범죄하게 만든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완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언약을 완전 성취하셨습니다. 매년 피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단번에 드린, 자기 피로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영원한 속죄. 다시는 피제사가 필요 없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그래서 피제사 없이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누가 가면 됩니까? 성경이 있고 전도자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선지자 직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없어진 겁니다. 다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갈보리산 언약이다, 이렇게 유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갈보리산 언약이 이 앞에 그 두 개 다 합쳐서 다 포함된 말이죠. 영원한 해방, 하늘 보좌에 자기 피를 뿌려서, 하늘 성소에 피를 뿌려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피제사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오직이요. 오직 이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이해한 자 보고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이 문제가 다 끝났구나. 이제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데 죄 범죄하고 집 나간 이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토록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이루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가 없다 그러면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그 24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4 기도해라.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 사람입니다. 이것만 계속 기도해봐라. 그 왜 24 기도합니까? 그 교회와 목회자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24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모든 부분에서 이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을. 그래서 24 하라고 그런 겁니다. 자, 24 하게 되면은 138 언약에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38 언약에 다 각인 불이 체질되어져요. 이게 24 기도하고 있으시면은 하나님 그렇게 작업을 하실 겁니다. 당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하면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꼭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신신당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이 사단마귀의 이 미혹에서 완전 해방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할 때 진짜 속죄받은 자의 그 축복을 우리 영적 상태가 자꾸 누려진다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렇게 되면은 각인 불의 체질이 나도 모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발견이 돼요. 미션이 발견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많은 중직자들이 방황하게 된 거거든요. 자, 이게 되면 뚜렷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70인 제자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떼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2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자의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능력 있는 제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생 달란트 이런 것들이 딱 발견이 돼요. 이런 미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걸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딱 발견이 됩니다. 그 자기에게 달란트가 있어도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이게 내 평생의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가 중요한 미션을 딱 만나야 이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 달란트 아무리 있어도 이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미션을 발견 못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딱 부닥칠 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작업해 가시는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면 유 목사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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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소리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많아요.
진짜 여기에 발견된 사람은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굉장히 쉬워진다니까. 아, 이런 거구나.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은 천명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뭡니까? 내 생각, 또 내 주장, 또 내 입장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이게 누린 사람하고 안 누린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게 누려지면서요,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뭐 끝난 거죠. 사람들이 상대가 안 돼요. 이걸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들리고,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런 게 이제 쭉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임마누엘을 자꾸 누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냐 말이죠.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들이 확 깨달아지면서 자꾸 누려지는 거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가 가는 다락방 현장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이 축복. 파수망대가 되어가지고 어둠이 덮인 곳에 이 빛을 탁,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안테나냐?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사람 간의 소통이 다 끊어져야 돼요. 불통. 이제 이 부분을 소통하게 만드는 안테나. 그 일을 감당할 자에게 뭐 절대 언약이 있다. 우리가 휴대폰 해가지고 안 통하면 거기 이제 통신사에서 와서 안 통하는데 신고하면은요, 거기 와가지고 그 중개소를 하나 이게 설치합니다. 작은 거. 그리고 그 지역의 음영 지역에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요. 여러분 신고해 보시면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데 막 계속 신고를 해가지고 거의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잘 통하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이게 휴대폰을. 하나님과 통화하면요, 이런 안테나들이 많이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으로 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 보좌의 흐름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딱 아는 사람,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흐름 속에 딱. 그러니까 그 가서 그 나라 다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요셉이 그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고, 다니엘은 바벨론과 전 세계를 살리고, 바울은 로마 전 세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됐잖아요. 보호자의 흐름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 미래 세계복음화 하실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면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지를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가 그릇 준비입니다. 이어서 그릇 준비만 되면 다 쏟아부으신다 그랬어요. 모든 복을 다 쏟아부으신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택함 받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장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무리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부러운 마음이 들지 불쌍한 마음이 안 들고, 그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 로마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다니까. 망할 사람들인데 뭐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병든 자들 불쌍히 여기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한 거.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불쌍한 사람은 불쌍을 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부럽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눈이 잘못된 거예요. 시급한 거. 병든 자들이 막 떼거리를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치유해야 되겠구나. 아, 이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구나.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급함이구나. 이걸 알면은요, 뭐가 시급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복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복된 것이 그 현장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현장.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게 이제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아, 지금 복음이 없어서 다 지금 난리구나. 이게 정확하게 딱 보이면은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막 반짝반짝하는 눈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RTS 동문방에도 막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글을. 막 백신 맞고 많이 죽었다. 백신 맞아서 DNA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계략이다. 정말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그걸 막 매번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발 이 방에서 이런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참 그게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간증을 해놨더라고. 자기가 아는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남편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신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남편은 그러고 부인은 이제 살아서 다행히. 둘 다 백신을 안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백신 안 맞은 걸 지금 그 의사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 글을 이제 올려놨더라고, 어느 분이. 자꾸 이상한 그런 글을 올리지 말고. 그런데 보면서 참 밥 먹고 할 일이 이렇게 없구나.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이걸 조금 낮추겠습니다. 예.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시급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생명운동 해라. 진짜 생명운동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지,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게 만든 겁니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그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기까지 세계복음화. 이 과정인데 우리는 이제 다른 걸 보지 마시고 거기만 딱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여기에 다 초점이 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인간적인 거 어떤 거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질 거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요것만 딱 잡으면 복잡할 것도 없어요. 간단해. 자, 먼저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이제 공생에 사시면서 자, 이루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잠깐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죄 때문에 이걸 다 놓쳤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직접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 지난 주간에 다 이루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고통받는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할 거냐고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유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들을 때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수골백 번 더 들어도 또 들어도 감사하다.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 아직 주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구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던 그런 내가 아니구나. 다 이뤘다 이 말은요. 주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늘과 땅에 내가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정언할 제자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예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말이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원하시는 자. 우리가 거기 속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있게 하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리 하려 하십니다. 자, 이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제자들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런데 저는 이 자기 십자가가요. 이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못 따라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이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나?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는 정말 이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직 주님만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당장은 좀 편할 것 같죠. 육신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 이 제자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명에게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열매 맺을 수 있는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무덤이 열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성경대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그 말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한 다윗이 미리 알고 그렇게 말했다, 그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베드로가 싹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한 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게 됐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살아날 것은 안 믿어지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활은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요건 누가 한 얘기면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얘기, 여자들에게 그 향품을 가지고 온 여자들한테 천사가 누가 보면 얘기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차, 그때서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막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뭡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성경대로 이 부활은 말씀 성취다. 말씀 성취.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안 믿어져. 그 말은 그리스도를 1차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이해를 아직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뭐 이게 당연하게 부활해야지. 부활을 못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시체를 만나러 온 거예요. 시체를. 그래 향품 들고 막 새벽에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왜 향품을 들고 부활하셨는데 왜 향품을 들고 옵니까? 시체에 바르려고.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제 범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했어. 대놓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와서 조용히 이제 곡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법대로 그걸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세마포를 감안하는데 거기다 향품을 바르고 우는 시간이 곡하는 시간.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례 시절 아이고 아이고 그럼 뭐 이렇게 막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곡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부활에 대한 것은 상상을 못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실제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찾으러 갔지.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 거죠. 자, 이 부활은 성경 말씀대로 성취된 거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능력으로 선포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게 능력.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20장 7절에 보면은 머리에 쌌던 수건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니 사람 일어나면 이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쌌던 대로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지옥 권세,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는데 이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제 신분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저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베드로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로마서 6장 9절에는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고린도서 15장 54절에는 뭡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믿는 자도 예수님은 첫 열매 되신 이 비밀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부활의 열매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구나. 이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부활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정인이면 정인. 이 부활의 여러분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정인이요, 십자가의 정인이요, 부활의 정인입니다. 그러면 나 아직 부활 안 했는데, 부활 안 했지만 제자들도 이 부활의 정인으로 썼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 또 약속하셨는데, 자, 이걸 좀 옮기겠습니다. 야, 예, 잘 보이네요. 예,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는데, 거처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처를 준비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실 준비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준비되면은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재림이 돼야 이제 모든 주님의 사역이 완료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가 지난번에 다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뭡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20장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부활하셔서 내 형제들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어마무시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되는데요. 자, 이 비밀과 함께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세계복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138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주신 이 138 언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되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 결론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믿어야 돼요.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뭡니까?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제는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지옥과 사단마귀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완전 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요. 그러면 성천에서 재림까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재림신앙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헛소리 많이 해가지고 이 재림을 굉장히 뭐랄까 우습게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재림신앙은 뭔가 우리는 237에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237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언약 잡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뭘 이상하게 언제 오느냐 해가지고 흰옷을 입어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인의 삶입니다. 237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정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게 정인의 삶을 살면은요 뭐가 됩니까? 작품이 나오게 돼서 작품이 내 인생 작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재림신앙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237의 복음을 비치는 정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재림신앙을 건전한 재림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 동안에 237의 빛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